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쪽에 나와 있습니다. 팜플렛 구쪽에 보시면 제목을 잊혀진 종교개혁자 말틴 부처의 성서 해석 방법론. 원래는 이 뒤에 성서 해석 방법론의 방점이 찍혀야 맞는데 한국에는 말틴 부처가 이렇게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조금은 잊혀진 종교개혁자,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틴 부처의 그가 왜 잊혀졌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생애를 조금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논문 구조로 봐서는 좀 언밸런스인데 그걸 제가 조금 참고를 하고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자라 그러면 이제 칼빈 혹은 루터, 존 녹스 이렇게 있는데 말틴 부처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 네덜란드에 유학 갔을 때 원래는 이제 칼빈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경건주의를 비교하면서 성경론을 쓰려고 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말틴 부처 전문가라 가지고 그래서 서로 반반 양보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말틴 부처와 칼빈의 성경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학회가 한국 기독교 학회인데 거기 가게 되면 신진학자들을 소개를 해요. 그 신진학자들이 쭉 앞에 나오면 본인의 그 성명을 얘기하고 또 학위 논문을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틴 부처와 칼빈의 성경론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진보적인 쪽에 신학을 하는 교수님이 오시더니 막 악수를 청하면서 반갑습니다. 장신대가 굉장히 보수적인 줄 알고 특히 깔병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엄청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불국사 부처님하고 이 깔병을 비교를 했으니 얼마나 이게 제 신학의 폭이 넓습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아 오 모른다. 불국사 부처님이 아니라 마르틴 부처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학회 갔는데 그 어떤 학자가 이 말틴 부처를 말틴 부보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틴 부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대교 종교 그 철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깔병하고 유대주의 그 신학이 그것도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이 사람아 말틴 부보가 아니라 말틴 부처다.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말틴 부처를 주제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제가 1호고 그럼 2호가 이제 고신대학교에 있는 항대우 박사가 2호가 되겠습니다. 그 10쪽에 한번 보시면 그 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좀 읽겠습니다. 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말틴 부처는 우리나라에서만 잊혀진 종교개혁자일 뿐만 아니라 서양교회와 신학에서도 잊혀진 종교개혁자다. 루터는 독일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깔병은 제네바는 물론 그의 전통을 잇고 있는 다양한 국가나 도시에서도 개혁교회의 창시자와 원조로 존경받고 처빙걸리는 쥐리히의 스위스의 국부로 추앙되고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의 창시자와 청교도의 조상으로서 큰 추앙을 받아왔다. 그러나 말틴 부처는 그의 사후 어느 도시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추앙을 받지 못하고 교회와 역사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또 거의 25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고 신학적 유산을 남겨둔 스트라스부르는 독일 땅일 때는 루터파 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파괴되고 프랑스 땅일 때는 로마 천주교에 예속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틴 부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말틴 부처는 고향이 역시 스트라스부르크 주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거기에 도미니칸 수도원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포도주 통, 이렇게 나무로 된 포도주 통을 만드는 그 기술자였었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도저히 이렇게 학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수도사에 대한 사명이 없었는데 오로지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스트라스부르크 안에 있는 슐레스타트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이제 초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특히 이제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인문주의 쪽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이델베르크 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 가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도미니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있다가 이제 1918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이 하이델베르크에 이제 천주교 신학자와 이렇게 논쟁을 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참여했다가 드디어 마르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적인 영감을 받고 종교개혁자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루터도 앞에 마르틴이고 부처도 앞에 마르틴이니까 이제 마르틴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부처는 그 마르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로 전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쪽 저쪽 생활을 하다가 이제 1520년 초반에 자기가 이 도미니칸 수도원의 그 수도사로서 그것을 이제 황제 교황한테 해제해 달라 그래가지고 해제한 뒤에 이것저것 좀 다녔지만은 결국 스트라스부르크에 25년간 거기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칼빈이 이제 마르틴 부처한테 보낸 편지에 의하게 되면 마르틴 부처를 스트라스부르크의 감독이다,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칼빈이 이렇게 3년간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부처와 교제를 많이 하고, 또 칼빈이 결혼하는 것도 마르틴 부처가 결혼하라고 권고해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칼빈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마르틴 부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칼빈도 굉장히 에큐메니칼 신학자로 알려졌지만은 마르틴 부처는 더 알려졌습니다. 11쪽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마르틴 부처는 헤센 지방에 있는 제스레파들을 권면해 가지고 종교개혁 진영으로 오게 하는가 하면, 또한 이제 종교 간에 대화할 때도 늘 이제 이 천주교하고 루터나 혹은 루터나 쯔빙글을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쾰런의 그 천주교 주교까지도 이렇게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제안할 정도로, 결국은 이 중세가 주로 천주교 진영, 레티칼 종교개혁 진영,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이제 루터와 쯔빙글로 갈라져, 이렇게 거의 네 가지 파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 이 마르틴 부처는 중간에 서서 천주교, 루터, 그 다음에 쯔빙글리, 그리고 제세례파를 다 아울러서 하나의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한 아주 중요한 그 종교개혁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마르틴 부처가 결국은 자기 고향이 스트라스부르크인데 거기에 살지 못하고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아우크스부르크 임시안이라고 11쪽입니다. 11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아우크스부르크 임시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로 개신교 진영하고 천주교 진영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개신교 진영이 슈말칼텐 동맹에 속한 개신교 진영이 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천주교하고 협약을 맺는데, 이 스트라스부르크를 중심으로 거의 천주교의
그 권한을 가지도록. 그 이후로 결국은 스트라스부르크가 그동안에 개신교 종교 자유가 있었는데 이 임시안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스트라스부르크 내에 천주교식의 그 미사라든지 천주교식의 종교 활동을 하도록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1949년에 말틴 부처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종교개혁을 포기하고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살지 못하고 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제 말틴 부처에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망명 오라고 요청이 왔는데 말틴 부처는 영국의 망명 요청에 응답을 하고 드디어 영국으로 망명을 가서 결국 영국에서 이제 에드워즈 6세 왕의 왕립대학 교수가 되면서 영국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12쪽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틴 부처가 195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캠브리지 쪽에 그 이제 무덤에다가 잘 장례식을 했는데 그 뒤에 메리 여왕이라는 그 천주교 골수 왕이 즉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도 굉장히 핍박을 했지만 얼마나 이 피먹은 메리 여왕이 지독한지 이미 장례식을 한 벌써 이 무덤 속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 중에 말틴 부처의 무덤도 파헤쳐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유골돌을 모아 가지고 이제 광장에다 불 질러 가지고 이렇게 그걸 광장에다 이렇게 뿌려 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엘리사베스 여왕이 개신교를 굉장히 종교개혁을 찬성하는 쪽인데 이분이 다시 왕이 되면서 그 상징적으로 말틴 부처의 그 유골을 태웠던 광장에 이렇게 흙이라든지 이것을 모아가지고 원래 위치에 말틴 부처의 그 무덤을 회복시키고 지금도 가게 되면 라틴어로 그 비문이 이렇게 써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원래 그 무덤이었는데 메리 여왕이 말틴 부처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보였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이 무덤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서 말틴 부처의 명예를 회복한다. 그게 라틴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틴 부처는 영국에서 장례가 되고 지금도 이제 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말틴 부처의 간단한 생애가 되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이제 한 30분까지입니까? 40분까지입니까? 제가 40분까지죠. 예. 자, 그러면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말틴 부처의 성서 해석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복잡한 내용인데 주로 그 중에서 말틴 부처의 해석 방법론의 중요한 특징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1. 부처의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 방법론에 대한 거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쪽 마지막 줄에 선택적 텍스트 읽기가 아니라 연속적 텍스트 읽기가 나오고 15쪽에 보시면 3번 단순성을 가진 실천적 변증적 성서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16쪽에 보시면 네 번째로 신앙 유비와 유형론적 성서 해석 방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18쪽에 보시면 구속사적 그리고 삼일체론적 성서 해석 방법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뽑아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한번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536년도에 말틴 부처가 그 로마서 주석을 한 거의 뭐 라틴어로 된 거지만 거의 한 2000페이지 정도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때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같이 칼빈과 말틴 부처가 같이 있었는데 칼빈은 이 말틴 부처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1936년도에 주석을 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걸 이제 축약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칼빈의 로마서 주석이나 말틴 부처 로마 주석을 이렇게 축자적으로 대조를 해보게 되면 저는 일단은 부처를 조금 옹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실제 요새 같으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실제 이 말틴 부처의 그 주석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이제 간결하게 표현할 정도로 비교를 하면 내용적으로 거의 한 8, 90% 정도가 부처의 주석이나 칼빈의 주석의 내용이 같습니다. 시편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주석도 말틴 부처는 1929년도에 이렇게 시편 주석을 쓰고 칼빈은 1557년도에 썼는데 역시 또 그걸 대조해 보면 상당히 그 내용적으로 평행 기절이 많이 나오고 유사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칼빈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로마서 주석도 서문도 그렇게 나오고 시편 주석도 서문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원래는 자기는 이 주석을 쓸 마음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주석을 쓴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말틴 부처의 주석이 하도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주석을 새로 써도 말틴 부처를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조금 얘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석을 쓴다. 그 대신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말틴 부처의 주석에 대해서 굉장히 과찬을 하면서도 형식 문제에서는 말틴 부처는 부흥사였습니다. 부흥사.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첫 주자이기 때문에 많은 주석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아주 방대하고 또 이분의 문체는 칼빈처럼 간결한 그런 문체가 아니에요. 굉장히 말틴 부처는 장황해요. 결국 칼빈이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말틴 부처의 그 주석들은 내용이 굉장히 장대하고 또 논리가 정연하지 않고 읽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용이 주도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이 소위 부처 주석을 읽다가 이제 소위 이제 입신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쓰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12쪽 쭉 생략하고, 내가 이 주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시편 주석에 대한 작업을 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보세요, 최상급을 써요. 가장 신실한 교사인 말틴 부처가 독보적인 학식과 독보적인 권명과 독보적인 신뢰성과 독보적인 성공을 가지고 이 분야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이 작품에 손을 댈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물론 칼빈이 굉장히 겸손하지만은 그를 불구하고 늘 이 주석 서문을 쓸 때마다 많은 이런 앞에 자기가 영향을 받은 어거티나든지 앞에 그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특별히 이제 말틴 부처의 주석에 자기가 영향을 받았고, 그 대신 그의 문체는 굉장히 너무 장황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개신교의 요람으로 개혁교의 원조로 칼뱅의 영적 아버지로 불릴 만큼 말틴 부처는 개신교와 개혁교의 전통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부처에 대한 연구는 개신교 신학과 개혁신학의 유산의 재발견에 기여할 것이다. 건너뛰어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부처의 제1차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쭉 이렇게 안무같이 써졌습니다. 이 부처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그래도 이 말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쯔빙글리나 멜랑이톤이나 칼빈 같은 경우는 다 현대식으로 그 소위 저작 전집 오페라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말틴 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만 현대로 오페라가 나온, 나머지는 전부 다가 16세기 형태로 그냥 지하 도서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부처의 원래 원문책을 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걸 하이델베르크의 말틴 부처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15시간씩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그때 한국일 교수님, 그 다음에 한일장신대학교 김목순 교수님, 하여튼 선후배 신대원 동문들 다 모집해가지고 밥은 도로 내가 얻어 처먹으면서 그 마틴 부처의 이 그 16세기 묻는 그대로를 다 복사를 하루 14시간씩 돈도 안 주고 알바를 시켰어요. 근데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원래 연구소 안에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연구소 안에서 하면 저 혼자밖에 복사를 못 하니까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도서관장이 박사학위를 가졌는 그 젊은 분이더라고. 내가 이분한테 사정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혼자 복사하면 완전히 한 달을 해도 다 못하기 때문에 좀 밖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 없나, 그러니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글 교수님부터 7명을 오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루 14시간씩 8명이 복사를 해가지고 거의 한 2만 페이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교수님이 제바스, 하이델베르크 역사신학 교수님 제바스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안 거야. 자기 조교가 허락도 없이 이 원문책을 밖으로 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제바스 교수님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어떻게 불법으로 도서관 밖으로 책을 가지고 나가느냐. 제가 농담을 하면서 이제 복사한 것은 소포로 네덜란드로 붙였다가 한국어로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보고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면 하이델베르크 부처연구소로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나왔는 걸 보내줬더니만은 제바스 교수님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까지 나한테 보내는 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문헌을 이걸 모았고, 그리고 이것을 해적판을 만들어 가지고 영인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 한부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제가 한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쪽 1번 부처의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 방법에 대한 거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건너뛰어서 직접 인용 보겠습니다. 작은 글씨. 내가 보기에 마틴 부처의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알레고리주의의 오용은 고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알레고리주의가 학식이 있으면서도 잘 체계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나칠 정도로 무절제하게 인기 중에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알레고리주의는 우리를 진리와 실천적인 가르침과 글도의 모범들로부터 떠나게 하며 열매 없는 인간적 발명들 속으로 유인하는 성령에 대한 뻔뻔한 모독이며 사탄의 교활한 가해라는 사실을 부처인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까지는 이 알레고리라는 것이 하나의 성경 주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마틴 부처는 알레고리적인 주석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성령을 모독할 정도라고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적 텍스트 읽기 렉치오 디비나가 아니라 연속적 텍스트 읽기 렉치오 컨티누아, 그 C가 아니라 CI가 아니라 CO가 되겠네요. 컨티누아. 이거는 물론 모든 종교개혁자가 해당되죠. 그러니까 중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그 어떤 행사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구약 신약을 이렇게 인용하더라도 늘 부활절 때 전리가 나오면 늘 해당되는 기절만 이렇게 따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66권인데 모든 성경을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도 어렵지만은 교회에서 라틴어로 읽더라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다 이렇게 읽지를 못하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읽혔다는 거죠. 근데 빙글리를 비롯해 가지고 칼빈이나 마틴 부처는 아예 예배 시간마다 이번에 마태복음을 정했으면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계속 강해 설교를 해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오래 지나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성경의 연속적인 읽기라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부분적인 성경 읽기가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연속적인 읽기로서 기여했다. 15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이 학문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이 말틴 부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성서 주석을 연구를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은 거의 뭐 말틴 부처나 루터나 칼빈이나 오전에는 이제 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교회 가서 또 설교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로서 뭐 목회 현장과 신학교 현장을 구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한 주석이 바로 저녁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때 설교 형태로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주석을 할 때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성을 가지면서 실천적 유익, 부처는 그런 말을 해요. 경건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성경 주석을 하더라도 경건의 유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성서 방법을 추구를 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네 번째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늘 신앙의 유비, 신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요형론적인 성서 방법을 선노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는 제롬 어거틴 그리고 존경할 만한 교부들과 감히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가끔씩 의견을 달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부처의 독자들의 신앙의 유비 관점에서 고려하는데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내용이라는 결론을 할 경우 그들은 부처가 쓴 것을 거부할 자유가 있어야 했다. 부처는 복음서 주석들 속에 많은 공통된 부분들을 포함시킬지라도 그는 성경에 대한 단순한 신앙에 봉사하는 것을 추구했고 유형론적인 해석 방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신구약의 이제 그 기독론의 공통 분모란 거죠.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 2분 남았네요. 18쪽 되겠습니다. 말틴 부처는 그 구속사적 삼일체론적 성서 해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앞에 유형론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지만은 부처의 성경 해석의 중요한 관점들 중에 하나는 구속사적인 삼일체론적 방법이다. 약속의 본질은 하나님께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약속은 구약과 신약에서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동일한 믿음,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 해가지고 이 신구약의 이 언약이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과 구원으로 이것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19쪽의 위에서 7째 줄. 말틴 부처에 의하면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가 적용된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신약이 구약보다 상대적으로 부처의 표현을 빌려면 비교급적으로 이제 신약이 더 발전되었다. 마지막 적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적용을 보고 19쪽 밑에서 5째 줄 보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성서 주석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한 가지는 성서 주석을 위하여 순전히 역사 비평적 방법을 사용할 것을 고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알레고리적 방법 등으로 이제 성경을 순전히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읽어가는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를 읽거나 주석할 때 언어 연구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한 문법적 역사적 연구 방법과 아울러 신앙을 가지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구속사적으로 성서를 읽고 주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개신교의 요람이요 개혁교의 전통으로 불리는 부처의 성서 해석학은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와 신학을 위하여 그 적절성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부처의 성서 해석학의 탁월성은 인문주의적인 방법과 히브리적, 라피적 방법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의 결정적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홀리 헤르메노이틱스, 제가 이 홀리라는 말을 이것을 이제 기독론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성 해석학이 바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즉 성경론적으로 이걸 주석을 한다는 의미에서 성 해석학이 이게 굉장히 기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지정 질문을
맡아서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동료인 우리 학우들이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1학년 조이창입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신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열렬한 로마 천주교의 신봉자였던 메리 여왕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종교개혁 신앙을 옹호하던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다시 그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그리고 깔뱅이의 영적 아버지로 불리우며 이름을 떨쳤던 마르틴 부처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최근 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번에 나는 사실은 그 교수님들은 논찬할 때 그 상대 교수의 실력을 보고 사정을 많이 봐줘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혼 안 나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뭐 안 가려요. 아주 무서운 질문을 했어요. 하여튼 이번 우리 역사연구부에서 일단은 이 선생님들이 애 먹일 작전을 하시는 것 같아. 학우회가 개입된다길래 내가 엄청 긴장을 하고 왔어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내 연구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교회사 세계 교회사를 배우면서도 제 기억, 물론 김민수 총장님이 가르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제 기억에는 이 마르틴 부처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못 듣고 세계 교회사를 B+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선 저는 마르틴 부처를 모르고 여기서 THN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르틴 부처에 대한 소개가 한국에서는 이유라기보다도 이게 뭐 전혀 모르니까 소개가 안 되었다. 현재도 지금 이제 외국 박사학위는 이제 저하고 황대호 박사고 아신대에서 얼마 전에 마르틴 부처의 칭의론으로 박사학위 하나가 나왔고, 그다음에 합동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에서 이제 마르틴 부처 카테키즘 요리문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가르치는 역사나 신학에서 그렇게 소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몰랐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외국에서는 왜 이렇게 마르틴 부처에 대한 연구가 적었느냐. 아까 제 발제에도 이미 조금은 나타나 있지만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정황에 의해서, 즉 마르틴 부처가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칼빈이나 루터나 제빙글리는 그 특정한 도시나 나라에서 그를 기념하고 그를 이제 회자하는 그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계속 연구가 되어져 있는데, 마르틴 부처는 남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에서는 루터가 대빵이니까 약간 개혁적인 부처는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또 만약 부처가 스타스부르크에 계속 살았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쫓겨나 버리니까, 그럼 스타스부르크가 이제 스타스부르크의 남부 독일 쪽에 남부 독일 땅이었다가 프랑스 땅이 되어져 버리니까 초기에는 루터파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루터 전통을 계승해 나가려 그러지 부처는 연구하지 않게 되고, 또 스타스부르크의 천주교 신학자는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이니까 또 소외하니까, 그래서 사실 25년간 스타스부르크에서 마르틴 부처가 쌓아오는 모든 것이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영국으로 이제 망명을 가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얼마 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가장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 부처의 그 오페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처 자료가 하이델베르그 연구소에 물론 상당히 있지만은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영국에도 흩어져 있고, 그럼 제가 유럽에 안 가본 도서관이 거의 없어요. 하이델베르크, 튜빙겐, 스타스부르크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차 자료가 오페라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요약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신학적으로 별로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부처 스스로가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 후손들이 후계자가 이제 없었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적으로 1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오페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 네, 마르틴 부처 성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대 문학 가운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깔벤과 마르틴 부처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거부하고 비판한 것으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알레고리를 전적으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오용된 범위 안에서 거절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용된 범위 안에서 그들이 거부한 것이라면 건강한 알레고리와 그렇지 못한 알레고리적 해석, 그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그것도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질문 내용이 지금 말틴 부처가 이렇게 알레고리칼 주석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질문자께서는 아마 질문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알레고리칼한 것이 이제 부정적인 그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말틴 부처는 이 알레고리칼에 대해서 거의 100%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목회적인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알레고리칼한 것을 이걸 100% 배제한다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 하루에 21편의 설교를 만드는 목회자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 가서 계시받고 뭐 신방하다 계시받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알레고리칼한 그런 이 방법들이 한국인의 심성 내지는 우리 그 목회 전통에서는 상당히 이게 체질화가 되어 있어서, 저는 한 가지 우리 그 오히려 성서신학 교수님 쪽으로 좀 공을 좀 넘긴다 그러면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알레고리칼 이 방법론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긍정성이 있는지, 그건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봐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